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의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이끄는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병력이 대단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병사들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울도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맞서고자 했어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이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뿐 아니라 그들은 무기에서도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과 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게는요, 제대로 무기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블레셋 군대의 이 힘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 숫자에 사기를 잃고 맙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군대에 합세하는 히브리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사울을 따르는 군대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00명 가량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연히 지체하게 되었죠. 그때 요나단이 움직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특별히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시겠다고,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왕에게 주실 사명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의 뜻은요, 한 왕을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사명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보면은 사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도 사울은요 또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적의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기만 하지요. 지체하고 있는 모습만 가졌지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무기를 든 호위병사 한 명만 데리고 우리가 가자, 우리가 움직이자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는 거의 절벽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크고 험한 바위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군은 각각 그 바위 위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러한 군사들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계곡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진영으로 싸우러 나아가려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의 그 전초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쪽에 있는 그 큰 바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분명한 사인을 정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기와 병기를 든 병사 모습이 적군에게 보일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사인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적군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에 정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습을 적군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은 조롱하면서 요나단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우리들에게 올라와라, 올라와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적군들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가파른 그 길을 올라갑니다. 숨고 피하며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올라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쭉 내려가서 나중 13절에 가서 보면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기어 오를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절벽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었어요. 적군이 위에서 지금 아래를 내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살로 겨냥해서 쏘게 되면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이런 결정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리석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 승리한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에 다윗이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는데, 그러면 다윗이 한 믿음의 유명한 그 선언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자세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블레셋의 그 강력한 무기와 수없이 많은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용기를 내어 힘써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을 사모합시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찾고 믿는 신앙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정말 요즘도 다시 한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총기 사건의 소식, 경제적으로도 계속 좀 어렵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상황 아직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의 요소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를 찾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것이,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주님이 일하는 그 주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바로 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보니까요, 함께 멍이를 매 한 쌍의 소를 가지고 반나절 동안 이렇게 땅을 갈고 엎을 만한 정도의 그러한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 땅에서 블레셋 병사를요 대하며 싸우는데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땀 흘리며 정말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전체에 큰 두려움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끼리 일어나서 서로 칼로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큰 혼란과 그리고 또한 난리가 일어났는지요. 말씀해 보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큰 군대 블레셋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잠시 주목하면서 봅시다.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이 있고 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전진해서 싸우기 시작할 때에 그 어느 한순간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정말 싸우는 요나단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강한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입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주님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을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이 지체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스스로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것입니다.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표징이 분명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는 더욱더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시다. 이런 믿음을 간구합시다. 또한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음을 알고 믿고 선포하고 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한 번 더 찾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이 잠시도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선언한 이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경험, 힘과 지혜를 능가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고통과 정말 큰 슬픔과 심지어는 분노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거든요. 감사한 것이요, 어제 뉴스 보도를 보는데 그런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모여서 4-5명 그 남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있는 모습인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어깨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잡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 보여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불안과 걱정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울이 되지 말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전진하는 요나단이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구원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보여주는 우리 신앙 됩시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입니다. 롱 위켄드로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가고 내 시간을 찾는 그러한 시간으로 갔지만은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가 어떤 날이에요?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바친 그러한 많은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들의 뜻을 더욱더 기리는 그러한 날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특별히 military family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 위하여 오늘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성령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밤이 바로 이 본당에서 토요일 저녁에 있게 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 될까 기대가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암울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파도 밀려오듯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이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온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하며 교회들을 일깨우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서부터 먼저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요나단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